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금년 들어서 이 장마철이 아직 시작은 안 된 것 같은데 비가 이렇게 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영상으로 우리 새벽기도를 회를 제작하게 하고 또 온 것으로 전하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더 나가서 브라질, 카나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복 받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7장 전체를 1절부터 11절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주회를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12절과 13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7장 1절까지를 통해서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이 공포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 그리고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인한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직후에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죽은 살구나무에 열린 열매가 열리는 기적까지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주 그 공포에 의해서 초죽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개의 지팡이 중에 다 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들이죠. 그 지팡이 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만 여호와의 성막 안에 간직되게 한 사실을 목도하고서는 자신들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소생시킴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결의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백성을 징계하려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아직도 자신들의 그 무서운 죄악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한 증표, 깨닫지 못하던 증표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믿고 아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의 기운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적의 근본 목적을 알지 못한 그런 불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무지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곧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인 두려움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곧 그들의 두려움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 발생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악인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상호관계, co-relationship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위험한 지경에서도 비록 죽음이 눈앞에 성큼 다가선 지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사랑까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깨달아 우리가 활기차고 담대한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의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 이 말씀 12절로 13절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확실히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무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패역한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출세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해요? 물론 그것들이 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요.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면서도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새인가의 마음이 썩어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 간악하게 되는 것, 이거 마음이 패역하게 되는 것은 어떤 악한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마음이 한번 사악해지고 간악해지고 완악해져 보세요. 마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패역하면 각양각색의 절망적인 것, 나쁜 것, 저주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생산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패역한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므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한 무리들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패역한 무리들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요. 늘 비관해요. 에이,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입만 벌리면 그런 소리. 자식들한테도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친척 하나가 와가지고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새끼라고 자식들 욕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빌어먹었으면 좋겠다. 입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하는 것을 그분 예수 믿지도 못할 때 보면 상당히 성서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패역한 무리들, 죽어 마땅한 무리들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비관이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절대로 하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자들, 마음이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은 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비관을 앞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패역한 자들은 소망이 있음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늘 앞으로 될 일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지금 아침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리타이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서 교수들과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학교 잘 된다. 우리 학교 꼭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말이 진짜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서울기독대학교요. 하나님께서 새술은 세풀에 받으라고 지금 운영자들 다 나가요. 나도 나가고 다 나가요. 새로운 하나님께 새롭게 역사하시면 우리 학교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나와도 서울기독대학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지원할 거예요.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패역한 자들은 소망이 있음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앞으로 될 일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실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구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빛나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불확실하게 보입니까? 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안개로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을 떠나고 모든 것이 복구되고 밝고 풍요한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도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뭘로 보는 거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패역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늘 입만 벌리면 비관적인 발언을 쏟아놓는다. 또 패역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찬양보다 원망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신났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 꿇고 나올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예, 나오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정말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지나가듯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를 쳐서 샘물을 주셨어요. 예,
밤에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예? 낮에 덥다고 행동을 못한다면 구름기둥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마음이 패역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막처럼 거칠기에 현실이 어려우면 당장 원망의 말부터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만 직면하자마자 원망을 내뱉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까지 왔는데 지금 조그만 불만 하나 있으면 불평하게 되는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무슨 일 벌어지면요 그저 원망하잖아요.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주변 아무개 때문에 라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믿는 성도가 돼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요 7살 때부터 제가 온갖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체육계에도 아직도 제 이름이 기억되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렇게 별로 욕먹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기억을 하게 되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또 한 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어 넣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패역한 자들의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관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패역한 자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은 감사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능력이 없어서 뭐 말을 만들어내고 뭐 또 아주 그 유창한 말을 하지 못해요. 성경에 딱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패역한 자들은 비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패역한 자의 세 번째 특성은 감사가 없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애굽 바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간단 없이 돌보시며 거친 광야 행진을 안전히 주도해 오셨건만 그들은 패역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다고. 비관뿐이지 비평 불판뿐이지 찬양도 없고 감사도 전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영적 불감증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불감증 환자들에게는 오직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절망과 죽음만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불평을 빼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죽은 우리들의 마음, 생명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패역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패역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늘 비판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찬양이 없고 원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관케 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관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21세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중에 운전 조심하시고 또 길 걸을 때도 조심하세요.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 우리 저 연세가 있는 권사님들 계신데 몸도 찌부르가고 이 감각도 느려서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붙잡고 항상 주님 붙잡고 여기 주변도 이렇게 붙잡고 조심하지만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좋죠? 아멘이죠? 우리 방유주 목사님 설교, 우리 강보식 목사님 설교 다 좋고 세상 살아가는 다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롭더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세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여! 자여! 자여!